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딱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설레이고 떨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길가에 피었던 매화꽃을 이제 올해로 4번째 보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는 금성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시고 무슨 뜻이 있으셨을까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다시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은 무언가를 채워가는 그런 삶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시간과 나의 관심, 그리고 나의 삶의 소소한 것들이 하나씩 채워져서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부족하며 또한 시험에 들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동안에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간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기억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해서 간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큰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어서 카페를 한 2군데 정도 들렸다 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음료도 괜찮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카페에 갔는데 주인인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분인지 알 수 없는 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분이 손님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주문을 하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다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카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응당 주문을 친절하게 받고 또한 손님이 가는 곳이라면 불을 켜고 난방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카페에서는 손님이 주문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두운 곳에 있든지 말든지 또한 그것이 춥든지 덥든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시는 차가 맛이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차를 좀 마시다가 내려왔습니다. 보통은 찻집이나 어디 가면 주인에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는데 그 카페에서는 그런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왔다. 내가 괜히 와서 여기서 차를 마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2번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2번째 카페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씩 다 설명도 해줍니다. 그리고 메뉴를 다 주문받고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카페 안은 아늑한 분위기였고 조명도 좋았습니다. 거기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나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가 맛있는지 어쨌는지는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에
아, 내가 대접을 받았구나. 내가 카페 온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주는 커피도 거기서 주는 디저트도 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곳을 가지만 내가 간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아, 내가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도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커피,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을 여러분 찾고자 한다면, 좋은 차를 마시고자 한다면 커피숍에 가면 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극장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 위에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좋고 교회 분위기가 더 좋으면 더 좋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고 분위기가 좋고 시설이 환경이 너무나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본분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서는 길을 보니 온갖 장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 소나 양을 끌고 오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더 좋은 것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끌고 왔지만 그 소나 양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성전 근처에서 이제 소나 양, 흠없는 소나 양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점점 성전 바깥에 있다가 성전 문 앞에까지 옵니다. 성전 문 앞에 있다가 성전 문턱을 살짝 넘어섭니다. 성전 문턱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전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그 성전이 소떼 양떼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소떼 양떼 똥들이 변들이 그 단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로마 돈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로마 돈이 아니라 유대인의 돈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가면 로마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에 가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갑니다. 1,000원을 가서
로마 돈 1,000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돈,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면 1,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원을 안 주고 한 900원만 줘도 괜찮을 텐데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줍니다. 즉 너무나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소나 양떼를,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는 소떼나 양떼는 흠이 있어도 다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팔지 않는 소떼나 양떼는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딱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이익을 남기고 있고 성전을 이제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쳐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지난 시간 동안에 성전을 찾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참으셨던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참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소와 양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천천히 개구리가 있는 그 물을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개구리는 그 물이 끓으면서 개구리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처음부터 끓는 물에 넣으면 뜨겁다고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천천히 변화되는 것, 천천히 우리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우리들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성전 바깥에서 있었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이 장사꾼들을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성전에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성전 가까이에서 물건을 바꾸면 좋지, 성전 가까이에서 제물을 드리면 좋지, 성전 가까이에서 환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좋지 하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이 점점점 안에 들어오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갉아먹는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며 경계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더 특별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수많은 곳에 여러 곳에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전이 우리의 삶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으로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내 이익만,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도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상의 건물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단지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만 구별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구별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해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가장 성전다운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당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성전 말고 더 큰 성전, 더 아름다운 성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성전만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보다 더 약간 개척교회나 더 시골에 있는 더 연약한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교회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큰 교회로 시설이 좋은 교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고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여러분 서차의 이익만, 내 이익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자 유대인들이 18절과 19절에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방해하지 말고 방해하려거든 증거를 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우리의 장사를 방해하는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소를 팔아서 양을 팔아서 돈을 바꿔서 비둘기를 팔아서 나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고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줘서 서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표를 보이라고, 증거를 보이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고 있는데 장사하는 그들을 나무라는데 그것이 어찌 여러분 표적을 구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지 않고 장사를 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들의 명예 때문에 그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성전을 꾸며 나가는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좋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어디 교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예전에는 다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물에 지나지 않는 이 성전,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모임이 더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어떤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 그것이 어찌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거룩한 성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제가 제일로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가서 장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학원을 다니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관을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서라면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곳은 모두 다 이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다 이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우리 아름다운 금천 성교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었다고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